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메시아 텍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예언하는 가장 많은 예언이 담겨져 있는 자가 이사야서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은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인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능력은 무엇인가, 왜 기독교만이 진리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 이사야 예언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이루어진다. 그 예언이 때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어떤 종교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가능한 예언이고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또한 특징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어떤 그 영이신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 지식, 그 부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은혜를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가능했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역하면서 온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시는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모략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때에, 그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따라가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 분별도 할 수 없고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고 내 판단도 때로는 많은 부분들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후하게 점수를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게 점수를 주는 거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역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대로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 옳고 바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공평하고 정의를 이룬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해가는 사역이 내 눈으로 볼 때, 내 귀로 들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데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닌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이루어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신가?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또 그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 꿈꾸는 사회,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보여주는 거죠. 이리가 힘이 있다고 어린 양을 억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표범이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다고 염소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런 모습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이 공성회를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뜻을 보여주는 삶이다. 이게 제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신 이 이상적인 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 또 그 예수의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 쫓긴 그 백성을 향하여 쫓긴 자다, 흩어진 자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하고 또 이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중심된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힘써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심으로 이 사역을 해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오늘 보여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성취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